4월 19일 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날들이 많아지니 참으로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유명한 저술가 중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입니다. 2016년 경희대학교에서 문명 전환과 아시아의 미래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몇 가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힘을 소유하는 역사였다. 현재 인류는 석기 시대에 비해 막강한 힘을 소유했다. 인간은 의학, 과학, 인공지능, 원자력, 핵 등 상상 이상의 힘을 가졌다. 인간은 신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바벨탑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바벨탑은 누가 왜 쌓았을까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노아의 증손인 니므롯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은 천용사, 용감한 사냥꾼으로 불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날 땅의 바벨에 인류 최초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시날은 두 강 사이라는 말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바벨 평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벽돌을 구워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만들자. 둘째,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셋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견고히 살자. 종합하면 자신들의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함을 세상에 나타내어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그 왕국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도성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흩으셨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바벨탑 사건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하는 대로 오늘날은 개인이든 나라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힘, 지식의 힘, 권력, 군사력 등 힘을 소유한 사람들과 힘을 가진 나라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특징은 세상 힘을 보란듯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약소국, 부자, 가난한 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의료진은 코로나19를 막고 있고 세상의 석학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의미를 찾고 영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고 연약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인본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란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기회를 잡는 성도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육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노아의 증손 니므롯은 증조 할아버지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니무롯은 자신의 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힘을 얻으려고만 노력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청교도들과 이민자들의 처음 개척기에는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며 신앙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힘을 갖게 되자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병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돈 좀 생기고 성공도 하고 건강해지면 자신에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우리는 육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높은 곳에 오르려 하지 말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노아의 후손 니므롯은 힘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원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서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은 바벨탑 위에 서는 것은 가장 큰 힘을 가졌다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탑을 만들고 탑 위에 오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그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는 바라보았어도 탑이 닿을 수 없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꼭대기, 왕자에 앉은 사울 왕이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오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소년 다윗이, 도망자 히브리인 모세가, 전쟁포로 다니엘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높은 곳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먼저 높은 곳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나의 나라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십시오. 노아의 증손 니므롯의 후예들은 영적인 힘이 아니라 육적인 힘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벨의 나라를 만들었던 그들은 힘만을 소유하려는 정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니누에, 레센, 블레셋 등 강력한 힘의 도시, 큰 성읍들을 건설해 나갔고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을 세우는 것을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물질이 생기면 우선 자신 나라를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보다 여유롭고 즐기는 인생, 부유한 가정,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벨탑과 닮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의 대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국민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한국에서 먼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 우리 한국은 선진국이 되는 기회를 마련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겸손히 책임을 다하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게 하옵소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의 여러 예배와 모임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의 예배도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전보다 더 충성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당회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시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케 하옵소서. 성도들은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속히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의 삶에 약함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가정예배와 교회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교회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를 온전히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예배와 기도회, 교회 모임 등의 시작은 당회에서 여러 상황을 살펴서 의논하고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잘 살펴서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를 하기 위해 신도회별로 리더자를 모집합니다. 사명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